할렐루야.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1절부터 33절까지 한 아들도 소홀함이 없이 놀라운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어가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육신적인 힘일까? 아니면 영적인 힘일까? 어디서 이런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을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점점 죽어가는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아니라 그 유언이 축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사람은 죽음의 임종의 시간에는 모두가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서로 이루어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그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유족들도 모두가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매우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설교를 해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평소에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만큼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왜? 육체는 쓰러져 가도 영은 영원한 세계로 옮겨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47살에 나의 숨을 거두게 되죠. 그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150살 가까이를 살았지만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다. 33절에 보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절에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지막 이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위대한 다윗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위대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 열전이 아니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도 죽는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눈을 감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147세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그를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고 이제 다음 세대 12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유언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고서 그걸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였던 사람이 갑자기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한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갑자기 임사체험을 하는 심리 소설을 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미국 맨하튼 주립대학 정신과 의사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곳의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서 그 사례를 모아서 연구해 놓은 책이 바로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의 책 속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미구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디안 의사였는데 이 사람도 의사였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 임사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그 자신의 몸에서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어떤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끝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아닌데 직감적으로 이분이 이 빛이 하나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거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그곳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세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세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분은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의 세계를 가르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답답함, 어리석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이 빛의 세계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니까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 관계를 형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굉장히 사랑에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리고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고 돌아와 보니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같더라. 엄마의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가 응애하고 울지만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행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던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여행이고 선물이고, 그러니 일주일 살다 간 아이도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가는 아이, 147세를 사는 야곱도 긴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삶이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행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돌아가기 싫습니다. 세상의 선물로 여행을 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여행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여행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여행이든 2주 여행이든 1년 여행이든 여행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 오면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집착합니까? 아닙니다. 여행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낙을 즐기는 것이 바로 선물이고 축복이다 라고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와서 이곳에 살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게 많습니까? 여행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면 여행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집착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147세를 살았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자신의 130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집착하다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축복합니다. 너희는 제발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행 같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오늘 49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방향은 너희가 무엇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 여행의 목적을 깨달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늘 한 가지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똑같이 1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내 인생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색깔과 컬러로 인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BTS. 이번에 전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음악의 빌보드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무슨 싸인가 누군가 그 사람. 이 사람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가,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뭐 비틀즈인가 그런다잖아요. 별명이. 이런 스타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그 다음에 방송국이 필요합니다. 방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돈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춤과 노래 솜씨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방시혁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성공시킬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바로 유튜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돈도 없고 시스템도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실력들을 최고로 노력해서 가장 멋진 모습을 유튜브에 담아서 전 세계로 송출을 했습니다.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끝내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몇억 명이 이 아이들의 춤과 노래 솜씨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여러분 BTS를 보고 유명한 안젤리나 졸린가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아들도 우리나라에 대학을 보냈다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하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의 색깔과 컬러들을 잘 살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선물 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겠습니다. 돌아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오늘 예수를 믿는 기괴한 현상을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외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집착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고 세상에 권력을 쥐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이라고 불렸던 성철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남녀에게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전설의 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분, 그렇게 훌륭한 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가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분을 만나려면 불교계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말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3000배를 하면서 부득불 기어코 3000배를 하면서까지 이분을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 고생해서 3000배 하고 가면은 너 뭐하러 왔어? 하고 큰 소리를 친대요. 막 욕을 하면서. 그 말은 뭐겠어요? 왜 나한테 왔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와봤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와봤자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막 성질내고 막 확 큰 소리 치면 이분들도 야, 저 소리가 또 무슨 뜻이지 하고 또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뭐겠어요? 나 만나봤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면벽 수행했던 그분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달은 그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탄하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와봤자 소용없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나에게 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와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두렵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며 천국을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영원하신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야곱처럼 마지막 인생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처럼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매뉴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도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약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인간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언약으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은 오직 믿음의 유산뿐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내 자리를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되게 살아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남을 도와주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인생 방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집착하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찬송이 나올 만큼 은혜스럽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이 들어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야, 그 신령한 복이 뭘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은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을 값없이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8장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을 거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9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봅시다. 22절.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평생 이 셈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능력, 그의 온유함, 그의 모든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고난 때든 감옥에 갇혔대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내몰릴 때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인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는 큰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아버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는 절대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어떻게나 교인들이 목사를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지 질려버릴 정도로 교인들이 모습을 보면서 짐승을 보았다고. 그래서 그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공부하여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되도록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39살 되던 해 그는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치의 병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의사의 길을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이 30억이었는데 그 30억을 모든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버리고 의사의 면허증도 다 없애버리고 그는 아파트 한 칸 얻어서 그곳에서 23명의 아이들, 갈 곳을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 아이들을 23명과 함께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두뇌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두뇌가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대요. 23명을 키우는데. 뛰어난 아이들은 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출중한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SK라고 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 가지 않고 신학교로 가서 수석으로 합격을. 목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극적으로 건진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다고 헌신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또 못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초등생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못했나 봐요. 시험을 보면은 평균 60점대 이하로 받아온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만약에 평균 90점을 받으면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2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돈 한 푼 없이 아이들과 공동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여유가 있겠어요? 그것도 대학생들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는데 무슨 소원 들어주라면 무서운 거죠. 그래도 제가 90점을 받아오면 제게 제일 좋은 운동 하나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형편이 안 되었기에 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공부해봐자 90점 안 돼.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럼 네 소원 들어줄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죽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 집은 기상시간이 새벽 3시래요. 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23명이. 일어나가지고 23명이 여러분 화장실 하나 갖고 순서대로 기다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다시 자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더래요. 몇 달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네. 시험 받아오면 70점, 75점. 그래서 목사님은 은근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안심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기를 이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더 공부를 죽기로 하더니 그러던 어느 날 90점 성적을 진짜 받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90점 받아요. 기뻐 뛰면서 가져옵니다. 받아보니 정말 90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대요. 좋은 운동화를 사줘야 하는데 그러나 약속했으니 물어나 보자 하고 그래 어떤 운동화는 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디다스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서 물어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5천 원밖에 용돈을 주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 10만 원 넘게 지출을 할 수 없는 이 형편이었던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가에가 신발이 이렇게 싸우는 신발 가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답니다. 이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없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 이 가게 아디다스인데 싸디싸면서 좋은 아디다스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2만 원 주고 사왔어. 아이에게 진짜로 신발을 안기니까 아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하늘을 달 만큼
기뻐 뛰면서 그때부터 2달 동안 신발을 신자고 가슴에 안고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야, 왜 신발을 선물로 받았으면 신고 다녀야지 안 신고 다니네. 너무 좋고 아까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한 2주 정도 다니다가 하루는 이 아이가 입이 주전자가 돼가지고 오더래요. 왜 그러니? 목사님, 제가 학교 가서 신발을 신는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친구들이 이 신발이 아디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래요. 영어 스펠링이 O로 된 거예요. 미안한 목사님이. 한마디 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순간 변명을 했어요. 야,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다 보면 잉크가 부족해가지고 좀 덜 쓸 때가 있어. 그러면서 매직으로 갔다가 O자를 A자로 고쳐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눈물 같은 게 좀 나왔어요. 야, 이분은 도대체 무엇이 이 삶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들의 삶은 뭘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큰 박해 때문에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지하 묘지가 바로 카타콤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없는데 찾지 않는 대로 들어가서라도 예배 드리자. 여러분, 역발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 데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그들이 갈 곳 없으니까 터키까지 내려가서 또다시 여러분 그 바위산에 굴을 뚫어서 만든 교회가 바로 갑바도기아 교회예요. 그곳에서 약 50만 명이 살았는데 동굴 교회가 1000개 정도 되고 25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환경이 되면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정, 한 목사님의 평생을 헌신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 그 불행한 삶 속에서 행복한 여행 같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목사님의 헌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십니다. 찬양.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죠?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지
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집착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특권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여행 같은 선물 같은 이 삶을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삶을 남겨주십시오. 돈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재산을 남겨준 재벌들을 보십시오. 흥지간에 싸우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시편 127편 봅시다. 시편 127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식이 제일 많은 왕입니다. 화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들이 쏜 화살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암논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솔로몬의 자식들은 특히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는 고통을 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가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지거나 빗나가 버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화살은 하나님 주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꽂히는 게 좋은 화살이에요. 내 자식들이 많아도 그게 복된 것은 그 화살이 남을 해치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 명중하도록 잘 기르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 관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많고 화살이 많아도 엉뚱한 데다 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민주화를 이루었던 이 나라에
조국과 추미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인생의 화살을 제대로 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너는 참 복되도다 이 말이잖아요. 너의 화살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루벤처럼 젊음의 정욕을 물 끓듯이 잘못 사용한 물을 끓음 같은 루벤은 그는 목표 지점을 잘못 쓴 아비를 부끄럽게 만든 화살이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유언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화살이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게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다음 때에 넘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편일률과 같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며 아둥바둥 고통과 번뇌와 고민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가면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월은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돌아가야 될 시간들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주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